것을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우리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와 너그러움 그리고 기다림에 많이 미숙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조급함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같이 하겠습니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해요. 성급합니다. 조급하게 처신해요. 그러면 일을 망치고 좋은 모습을 볼 수 없고 선한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99도에서 불을 끄게 되면 영원히 물을 끓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 때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단 하루에 모든 것을 그냥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6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땅 위에 식물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공중을 나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 위에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진행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단 하루에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진행해 가십니다. 거기에 완성이 있고 성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대표적인 사건은 노아를 통한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다 정욕의 삶을 살아요.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홍수 심판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아래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과 정욕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면 노아와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시행되지 않습니다. 노아가 얼마를 기다립니까? 120년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제가 될 것을 이 노아는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120년이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40주야 비가 쏟아졌습니다. 땅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150일 동안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노아에게 기다림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노아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 전체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없어짐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소모가 아닌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쓸데없는 허비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본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10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려요. 5처녀는 미련했습니다.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신랑이 신부쯤에 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다행히도 낮에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랑은 밤에 왔습니다. 그때에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없어요. 신랑의 혼인잔치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밤늦게 왔습니다. 신랑이다 외칠 때에 그들이 등에 불을 켰습니다. 신랑을 맞았습니다.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주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다려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모두 성취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 계실 때에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재림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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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요. 속히 오리라. 그러자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이 대답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 하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공동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도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에 오실까? 성경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꾸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실제였습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직접 봤어요. 직접 보았습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했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접 승천하시는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 역시 가시적으로, 인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환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며지고 조작된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직접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적 사건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옳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수천 년 동안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고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떨고 있는데 왜 예수님 정말 재림에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묻고 따지며 덤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이 주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의 약속이죠. 예수님 심판의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아니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지? 아니 왜 예수님의 심판이 이렇게 더딘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거기에 속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림은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때가 정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자,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찬란한 영광을 얻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뭡니까? 성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돼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올 때에 입는 그 몸이 뭐냐? 강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여러분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하늘을 나는 날개가 없어도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세요. 에녹이 승천한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신비를 다 보고 겪었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그 신비의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비밀을 이 바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는 그가 보고 겪었던 그와 같은 그 신비와 놀라운 은혜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때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우리 다 불러올리셔요. 그리고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뵙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환상이 여러분 아닙니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인 것입니다. 역사적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날마다 싸움이고 분쟁이고 미움이고 공격이고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은 최고의 소망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지요. 감동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감동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집니다. 우리나라에만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이와 같은 정신 빠진 인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명 이상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런 인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때도요,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그거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묻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거 없다. 너희들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악용하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이단은 언제나 그 유혹의 방법이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정통 예수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와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로 시작했다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남는 게 뭡니까? 사람이 남아요. 교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도둑맞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약 2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천재라 불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천재답게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주위의 기대대로 그는 미국 최고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참 인기 있는 교수였습니다. 스타 교수였어요. 스타 교수. 3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책을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예요. 명예와 부와 성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정신장애인 시설로 가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정신 나갔다고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오르막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명예를 내려놓고 부를 내려놓고 인기를 내려놓고 정신장애인 시설로 가서 그들을 도우며 섬기다가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영생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승천과 재림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깊이 주의하며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1세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아니 예수님 재림이 오신다는데 무슨 일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다 필요 없는데 재림이 오시는 예수님 기다려야지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 먹을 거 주지 마. 사도 바울이 아주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그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맞을까? 어디서 재림의 예수님을 맞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그 자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냥 흰옷 입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 허망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재림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그냥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낭패봤죠.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은 우리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했습니다. 밭에 있어요. 이 밭은 뭡니까? 일하는 것이죠.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작물을 키우거나 키운 것을 거둬들이거나 일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분의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왜 맷돌을 돌립니까? 밀의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밀을 갈아서 유대인들은 뭘 만듭니까? 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그곳에서 예수님 재림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올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수님 몸된 교회 잘 섬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힘껏 하십시오. 선하고 착한 일, 악하고 불의하고 그건 안 되죠.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곳에서 재림의 예수님을 뵙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계세요. 아주 믿음 좋은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책입니다. 꽃으로 어느 누구라도 꽃 가지고도 때리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텍사스에 큰 엄청난 굉장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성직자를 초청해서 대단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가 이 성직자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을 열고서 보십시오. 저기 저 석유를 캐내는 유전이 저게 다 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서쪽 문을 열고 저기 저 끝도 없이 펼쳐진 그와 같은 저 목장, 소들, 저게 다 내 겁니다.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쪽 저쪽 문을 열면서 골프장도 내 거고 호텔도 내 것이고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텍사스로 들어와 가지고 이만큼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성직자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에는 당신께 다 있는데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자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과 그 영생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라나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라나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에 오시든지 영광 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